2023년 11월 1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구에 보좌 앞에 나가 나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일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복잡한 국제 정세와 사회 현실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2023년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행했던 죄악 중에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채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합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복잡하며 고통스럽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화목케 하셨고, 인간과 인간 가운데 막힌 담을 오시고 평화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나라와 나라 그리고 인간 서로 간에 벽을 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아파하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처에서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면서 타락과 죽음의 문화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서로 죽이는 전쟁과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갈등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을 비롯하여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적 가치로 무장하고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 삶의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복의 통로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의 날씨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12일 주일 오늘 현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회 대청소를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 19일 주일 애찬 후에 실시합니다. 설비팀과 미아팀에서는 보수 및 청소 영역을 오늘 의논하고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예찬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 19일 예배 후 로뎀나무에서 사라 나눔터와 리브가 나눔터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입교 예비자 성경 공부를 안내합니다. 5일, 12일, 19일 주일 아침 10시 20분에 목양실에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과 공동체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인 가족들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미 집사, 장원석 성도, 윤길수 성도, 한정미 집사, 친정 아버지 등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분쟁의 지역마다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리더입니까라는 제목하에 마지막 설교, 8번째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성결케 한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었고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 뒤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므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상황을 여호수아 3장 17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갈 때까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물이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위기의 때에 위기의 자리에 동행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언제 다시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 위기의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기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위기의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또한 리더는 공동체의 안위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위기와 고난의 자리를 지키며 책임져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위가 확보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위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진 요단강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은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강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리더의 자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온자탄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여수 예양원교회, 이 예양원교회는 한센신병 환자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예양원교회를 섬기며 한센신병 환자를 돌보는 중에 후퇴하는 공산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양원 순교 기념관에 비치된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군이 남침을 하고 여수 예양안에 들이닥친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예양원 교회 장로님들께서 손양호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공산군이 곧 들이닥칠 것인데 내일을 기약하면서 일단 부산으로 배를 타고 피신하십시오. 교회 뒤 바닷가에 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손양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양원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피신할 수 있다면 저도 가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피신하지 못한 교우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팔로워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목자의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과 요단강이 다시 합쳐져 급류에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강을 모두 건너기까지 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각오하는 리더의 거룩한 헌신을 만나고 리더로서 저의 부끄러운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과 손양호 목사님께서 예양원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사람이라도 피신하지 못하면 자신도 피신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입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공동체의 선한 리더는 위기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 공동체 팔로워들을 지키며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 공동체 악한 리더는 위기 앞에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은 사랑의 대상이기에 위기 앞에서 목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은 자기 이익을 위한 이용의 도구이고 수단이기에 위기 앞에서 싹군 목자들은 미련 없이 양들을 버리고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싹군 목자로서의 리더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양인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던져졌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 한 몸 살기 바빠서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했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리더십을 가장 많이 닮은 리더십은 아마 부모의 리더십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자기 한 몸 살기 위해 자식도 버리고 또한 자식을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 도구로 이용해 먹는 부모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는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선한 목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위기 앞에서는 자기 한 몸 살려고 도망치는 싹군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통해서 저는 부모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리더로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께서도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요단강 한가운데 마지막까지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리더십과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의 선한 목자 리더십을 배우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12명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서 있는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한 그곳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를 취하여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를 가지고 기념석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 12를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기념석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요단강 도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억하기 위한 기념석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일까? 기념석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기념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기적의 사건이 여호와의 은혜요 능력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인간의 잘남과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음을 깨닫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뜻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요단강 물을 끊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23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요단물을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안전하게 건넌 사건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기념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여기서 이는 기념석을 세우라고 한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 기념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념석,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대신에 자신의 기념석을 세우는 사람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가로채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 자신의 기념석,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멸망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왕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므로 자신의 기념석,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또 다른 하나는 교육적 목적 때문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현장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도록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요단강에서 취하여 가져온 돌 12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7절입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자손들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의 의미를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자손들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기념석은 이처럼 자손들에게 기성세대가 여호와 신앙을 공유하고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길갈에서 온 기념석의 의미를 물어볼 때에 21절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음을 가르쳐주고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조상들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호와 신앙을 후손들,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에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요단강 도하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저 돌로 쌓은 기념석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물을 마르게 하신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는데 그 사건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이 이 기념석이라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공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목적으로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인류와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과 관련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는 목적도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와 가까운 여수 예양원에 손양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지 못했던 믿음의 후대 다음 세대는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양원 순교 기념관을 방문하여 거기에 비치된 자료들을 접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 앞에서 한편 놀라고, 한편 존경하고, 한편 도전을 받고, 자신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손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감사를 드렸다는 기록을 접하면서 자신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은 믿음의 다음 세대, 후대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을 물려받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길갈에 요단에서 취한 돌 12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요단강 물을 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기념석을 통해 이스라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한 교육적 의미의 기념석을 세워주십시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십시오.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줌으로 참된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전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이 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되고 아름답고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기념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화한, 건너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하나님의 기념석, 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기억해 주십시오. 리더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손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더십이라는 주제 아래 마지막 설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길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더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희생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울 줄 아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말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석을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념석을 세우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악함을 내려놓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념석,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